예, 오늘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29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나안을 향한 목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이어왔지만 오늘은 조금 잠시 쉬어가는 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 첫 예배 때 1월 1일이죠. 그때 올해 사레믹교회 표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레믹교회 표가 뭐냐면 2023 가나안을 내리는 첫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첫 예배의 설교를 가나안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3주가 지났는데요. 뭐 3주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도착하셔서 그 풍성함을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오늘은 설날이잖아요. 오늘은 설날인데 음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첫 주라는 것은 양력으로 1월 1일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오늘은 음력으로 설날 새해 첫날 1월 1일입니다. 특이하게도 이제 2023년에 양력의 첫날도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음력의 첫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올 한 해 사레믹교회에 나아갈 방향, 나아갈 목표를 다시 한번 더 나누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 결심을 다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목표에 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같은 목표를 가진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같은 목표이지만 이 두 사람은 목표를 세우게 되는 이유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그 목표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차이점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살펴볼 두 사람은 바로 데라와 아브람입니다.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고 아브람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 이 두 사람은 같은 목적지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가나안이라고 좀 희미하게 써 있는데요. 혹시 보일지 모르겠네요. 저 땅이 바로 그 데라와 아브라함의 목적지였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말할 때면 아브람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나아간 것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브람 이전에 그의 아버지인 데라 역시 가나안을 목표로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1장 31절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보다 먼저 데라가 자신의 온 가족을 이끌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데라는 왜 자신의 고향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가려고 했을까요? 아쉽게도 그 이유에 대해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과 비슷한 시기의 기록과 전승으로 그 이유를 추측할 뿐이죠. 그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데라가 먼저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데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처럼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나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라가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했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데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의 아들인 아브람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하니까 아들이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훗날에 기록된 성경의 다른 부분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호수아는 데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데라는 아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데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그런 데라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라의 행동, 그러니까 그가 가나안으로 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 했던 이유를 당시의 환경적 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나 뭐 그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자주 일어났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 가뭄, 그리고 홍수, 때로는 뭐 전염병, 그 외 전쟁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겠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가뭄을 피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동한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때 낭패를 당하지만. 이삭과 야곱도 가뭄 때문에 온 가족이 움직이는 대이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데라 역시 가뭄이나 홍수 혹은 전염병 아니면 뭐 또 다른 생존을 위한 필연적 이유 때문에 가나안을 가려고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죠. 어쨌든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이든지 간에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의 필요에 의한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기가 뭔가 취득할 게 있기 때문에 갔다라는 거죠. 자기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자기 뜻에 따라 가나안을 꿈꿨던 것이 아니었죠. 본문 우리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에 축복 역시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온 가족을 다 이끌고 자신의 아버지인 데라가 가다가 멈춰버린 땅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을 향해 다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데라와 아브라함은 똑같은 목표, 똑같은 목적지가 있었지만 그 목표를 세우게 되는 이유는 전혀 달랐었습니다. 목표의 이유가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 역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라는 고향까지 버리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대이동을 했지만 자신이 목표로 했던 가나안에 결국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11장 3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가나안을 가던 도중 하란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본문에 거류하였다라는 말은 아주 정착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다른 곳을 안 갈 거야, 난 여기서 살 거야 하고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머물게 된 완전한 정착,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곳이 좋으니까 다른 데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이런 하란 땅이 데라에게 얼마나 마음이 들었던지 그는 이 하란 땅에서 죽을 때까지 머물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장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아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처음에 여러분 데라의 출발지였던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의 2배 정도라고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 위에 하란이 있고, 그죠? 우르에서 하란, 다메섹 지나서 베델, 그 다음에 헤브론, 이렇게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 길이로 봤을 때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거리에 반만 더 가면 여러분 이제 처음에 목표했던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데라가 이렇게 목적지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중도에 그만둬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데라가 노쇠해져서, 그러니까 늙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동하기에는 너무 늙어버렸다는 거죠. 또 다른 학자는 데라가 가나안을 오가며 그 상업하는 상인들, 그 상인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의 그 거주민들의 행보가 강도와 같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 못 쓸 사람들이야, 가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라가 두려워서 그냥 하란에 눌러 앉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주장은 데라가 가나안에서 얻고자 했던 것을 이미 하란에서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뭄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면 하란에 갔더니 곡식도 풍성하네,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더 이상 이동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데라가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멈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자기의 뜻에 따라 세운 목표였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자기 뜻대로 그것을 멈춰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뜻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목표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거죠. 애초에 아브라함의 목표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노력했고 결국 그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본문 12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의 발걸음을 방해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표는 오직 자신이 임의로 세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목표와 더불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목표를 통한 놀라운 축복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죠. 데라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에서도, 하란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그 축복을 대신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데라는 자신이 목표로 세운 가나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란에서 나름의 만족감을 얻게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하란에 정착하여 몇십 년을 보내면서 더 이상의 목표 확장도, 또 다른 목표의 세움도 없었습니다. 결국 처음 세운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현재 평안한 삶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생을 마감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이룬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더욱 크고 넓게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웠던 목표는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끝나버리는 1차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표는 그의 자손에게까지 확장되었고, 그것은 그 후손에게, 그리고 다시 그 후손에게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자신이 임의로 목표를 세웠지만 그마저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자기 한 몸 간수하며 현실에 안주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성실히 행하여
자신의 후손은 물론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목표를 세웠던 그 아버지 데라와 아들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목표를 세우는 첫 이유부터 달랐고 그 중간의 과정도 달랐으며 그 마지막도 달랐습니다. 애초에 자신이 임의로 목표를 세우고 진행한 데라의 결과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의 결과는 같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뜻에 따라 세운 목표는 그 목표 안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확장되고 더욱 넓어지며 더욱 광대해졌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자신의 목표 앞에서 기쁨보다는 오히려 허무함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기뻐하지만 이내 방황하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그 목표 하나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삶의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목표를 잘 이룬 뒤에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다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이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세웠든지 간에 그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목표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세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끝나지 않는 멈출 수 없는 영원함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그 자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조금 더 넓게, 가족을 위해 조금 더 넓게, 민족을 위해 조금 더 넓게, 온 인류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가 분명히 부여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그 장소, 그 시간, 그 시대 안에서일 뿐이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표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표는 그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나라, 그 속에 거할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지금도 함께 예배하시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은 어디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세우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들과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운 목표가 주 안에서 올바르게 확장되고 결국은 천국을 향한 바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회는 2023년의 목표를 가나안으로 두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광야를 성실하게 걸어서 이제 주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더욱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함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나안을 향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깊은, 보다 넓은, 보다 높은 새로운 목표를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가나안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여정과도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더불어 지금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올 한 해 목표가 순종으로 가나안을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여정과도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